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319페이지 빌립보 1장 20절 21절 두 줄 같이 읽으실 때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본문에 보니까 빌립보 1장 20절 21절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여러분의 기대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과 믿음생활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담대해야 돼요. 어떤 때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간단한 건 아닙니다. 살든지 죽든지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죽거든요. 그런데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살아갈 때 이때부터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나를 살리셔서 이제는 내가 옛날엔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백성은 누구를 위해요?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거지. 그렇게 살다 보면 상당한 많은 어려움도 아까 말씀드린 죽는 일 사는 일 막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인간의 소망이 뭘까? 인간의 희망과 비전, 꿈이 뭘까? 우리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들의 소원이 뭘까? 사실 소망이 없으면 못 살거든요. 기대감이 없이 어떻게 삽니까? 소망이 없이, 희망이 없이, 꿈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사실 인간은 꿈을 먹고 사는 거거든요. 희망을 먹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오늘 좀 어려워도 다음 날은 더 좋아질 것이다. 오늘 아파도 내일은 더 건강해질 것이다. 뭐 여러 가지 꿈과 소망과 비전이 있어야지 살잖아요. 오늘 집이 없어도 어느 날이건 내 집도 생긴다. 뭐 자기 집이 자기가 사서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뭐 다 있으니까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전도자는 무엇을 누려야 되냐? 믿음이에요. 믿음. 이 소망과 꿈과 비전과 기대감을 믿음 안에서 해야 돼. 믿음 안에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어요.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바탕이. 뭐 전체 다라고 볼 수 있는데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 내가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으면 믿는 대로 된다는 거죠. 죽을 자가 산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살 자가 죽는다 그러면 죽어요. 놀라운 일이 있죠. 뇌에서도 그렇고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은 나는 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 다양한 역사들이 있죠. 그 기적 같은 일도 있고 이런저런 일어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큰 기적이 없어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가운데. 뭐 믿음으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죠. 뭐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도 되고 병든 사람이 건강하게도 되고 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중에 중요한 것은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냥 이런 구원받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 중에 사는 거예요. 소망 중에. 소망이 있어야 인내를 해요. 참을 수가 있어요. 미래가 보여야 참죠. 아파도 난다는 걸 있어야 참죠.
소망이 있는 중에 참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힘이 생겨요. 다 죽을 것 같은데 내일이 소망 중으로 보인다면 힘을 얻죠. 우리는 영적인 힘과 마음과 육신의 삶에 힘을 얻는 그러한 소망 중에 살아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인내라고 참고 기다리고 그래요. 그리고 기도하겠죠. 그리고는 사랑으로, 모든 것은 사랑으로. 사랑해야 참 수고가 일어나요. 사랑하지 않으면 뭐 청소도 안 해요. 그냥 뭐. 사랑하지 아니하면 헌신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나를 드릴 수가 없죠. 섬길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 사랑은 수고가 따르는데 얼마나 사랑하냐에 따라서 자기 생명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다 그러잖아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거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내 생명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다 드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참 헌신과 섬김의 삶이 누리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러한 바탕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소원 많잖아요. 근데 이 제목을 보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이에요. 뭘까? 가장 중요한 소원이 있겠죠. 찬송가 450장인데 작사와 작곡의 배경 보면 작사자는 미상입니다. 누군지 잘 모르죠. 1905년에 밀로와 선교사나 한국인이 창작한 가사로 추정됩니다. 이게 잘 몰라서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독일의 글래저라는 분인데 미국의 메이슨이 편곡하여 1839년에 웨슬리 만입이 내게 있으면 23장에 결합시킨 것입니다. 작곡과 작사들의 미상도 있고 실명이 기록된 것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분의 그 내면 속에 있는 영혼 속에 있는 신앙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찬송가 가사입니다. 물론 곡은 우리를 감동시키고 감화를 시키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역사를 이루겠죠. 자, 그러면 1절 봅니다. 찬송가 가사가 주는 메시지. 첫째, 내 평생 소원 이것뿐이래. 야, 이것이 다다. 이 살아가다 내가 당신에게 뭘 드릴까요? 한 가지만 원하세요. 그럴 때 난 뭘 원하겠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 돈 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난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난 좀 공부 좀 많이 잘했으면 좋겠어요. 뭐 등등 많이 있겠죠. 내 평생 소원은 이것뿐이래. 지금 찬송가 가사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원이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은 다양한 것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보다 큰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 일도 못해도 연약해도 주님 믿는 자체가 그게 큰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 세상 이별하는 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있다, 그런 얘기죠. 언제 갈지 모르지만 가야 되거든요. 싫어도 좋아도 가는 거예요. 이 세상 이별하는 날, 날 주 앞에 가리라. 이게 결정타거든요. 우리 죽어서 천당 가야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자, 2절 보니까 꿈같이 헛된 세상 일. 다 태어날 때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두 주먹을 붉게 쥐고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뭐냐, 내가 이 세상을 제패해보겠다. 막 꿈과 비전과 힘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날 때 내가 최고다. 한번 뭐 해보겠다. 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꿈같이 헛된 세상 일이다 라고 해요. 꿈꾸는 것 같아요. 현실이야. 실제가 아니에요. 취할 것이 뭐냐, 그 세상의 헛된 꿈, 그거 취해 뭐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빈손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혼 깊으지 아픈 데는 많지, 수시지,
뭐 꼼짝 못하는 거예요. 뭐 80 넘으면 걷기도 이제는 힘들어집니다. 70, 80 넘으면 걷는 거 힘들어져요. 난 안 그럴 것 같은데 생각지 못한 것들이 막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게 뭐냐? 이수고 암만 하여도 부지런히 열심히 이러고 저러고 많이 해도 다 허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평생 소원을 분명히 잡아야 돼요. 정확하게 영원한 걸 잡아야 되잖아요. 믿음의 소원을 수고 안 해도 헛된 것뿐일세. 그랬어. 돈 많이 벌었다. 헛된 것이래요. 많이 배웠다. 다 헛된 것이래. 물론 세상 사는 동안엔 다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결국 가는 날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는 뭐야? 태어날 때는 두 주먹 불 끄치고 태어나는데 갈 때는 두 손을 쫙 펴고 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가지고 갈 것이 없어요. 근데 장례식에 보면 가끔 가다 보면은 뭐 산에 가서까지도 돈을 내고 뭐 쌀도 집어넣고 뭐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다 이러는 사람들 다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돈 많이 내면 누가 좋아해? 돌아가신 분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러는 사람이 더 좋아하죠. 자, 3절 보겠습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시험이 태산같이 많아요. 불같이 많아요. 근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사건이나 일을 통해서 믿음 생활 속에서도 일어나고 다 그러는 중에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 때문에 시험이 올 수 있거든요. 이런 시험도 있고 삶에서 오는 시험거리도 많이 있어요. 불같은 시험. 겁내지 맙시다. 왜? 우리는 여기가 끝이 아니거든요. 현실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믿음의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신앙 가진 사람들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겁니다. 자, 금보다 귀한 믿음은 금이 귀하지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래요. 우리 믿음은 엄청난 금을 가진 것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참 보배 되도다. 보배. 가장 귀한 것이 금인데 금보다 귀한 것이 보배. 뭐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 있다는 말씀을 보면 진짜 귀한 것은 뭐겠어요?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에요.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복의 개념이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취하는 복이 다 복이라고 그러죠. 돈, 명예, 권세, 쥐 등등, 집, 자동차 등등, 이게 복이죠. 영적 사람들은 그게 복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영원한 복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다 있거든요. 다 복을 받겠네. 그래서 복에 대한 개념, 복에 대한 의미, 복음의 뜻을 어떻게 내가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난 복 받은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스스로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다릅니다. 살아가는 가치가 달라요. 자, 그런데 복을 뭐 세상적인 복이든 육신적인 복이든 영적인 복이든 이런저런 복이든 저런 복이든 간에 한평생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 태어나기도 전에 아예 그냥 없애는 사람도 있고 태어나서 얼마 살다 가는 사람도 있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요즘 뭐 120세 뭐 요즘 뭐 150세 뭐 200세까지 산다. 근데 자, 살같이 빠른 광음은 얼마나 빠른지 이게 화살총 날아가는 것 같아요. 인생사가 화살 쫙 쏘면 그냥 쫙 날아서 관역에 맞는 것처럼. 그것도 뭐라 그랬어요? 눈을 감았다 뜨는 것 같다 그랬대. 일생을 눈 한번 감았다 떴는데 죽음이 온 거예요. 근데 이건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러나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실감이 있어요. 태어날 때 뭔 얘기를 합니까? 아, 내가 언제 어른 되지? 다 그랬는가 봐요. 나도 그랬는데 나만 그런 줄 알고 얘기 들어보니까 다 어렸을 땐 나 어른 돼가지고 뭐지 그런데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70이요 80이요 가는 날이 왔어. 심각한 거거든요.
얘기 찾는 일이 막 그냥 걷지도 못하죠, 뛰지도 못하죠, 앉지도 못하죠, 소화도 안 되죠, 눈도 안 보이죠, 이도 다 빠지죠. 모든 게 다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주렁밤송이 뭐 3년 간다고 골골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살아. 건강 관리를 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사실은 자기가 건강치 않기 때문에 신경 쓰거든. 근데 건강한 사람은 자기 자부심 얻어 어느 날 빵 넘어지면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건강하다 해서 나중에도 건강, 그거 아니에요. 지금 병들었다 해서 나중에도 병들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같이 빠른 광음, 빛의 속도로. 자, 그러면 살같이 빠른 광음, 주 위에 아끼세. 이 말은 급속도로 빠른 거거든요. 어렸을 때 언제 어른들일까? 알고 봤더니 벌써 꼬부랑이 됐네. 그게 그렇게 빠르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아끼자 그 말이에요. 우왕좌왕 싸우고 붕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세상에서 뭐 다양한 취미도 있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빠른 세월을, 시간을, 일생을 주를 위해서 아끼자 그 말이에요. 무엇보다 바쁜 거는 주를 위해서 바빠야지 뭐 쓸데없는 거 바쁘거든요.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바울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았어요. 복음만을 위해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그 가사의 내용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전도자에게 주신 메시지, 현장을 살리고 전달할 메시지가 뭐겠어요? 첫째, 나의 영원한 소망과 소원과 꿈과 비전과 기대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안에서, 전부 다 복음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에 그 많은 성자 예수님. 사실은 우리의 그 소원은 뭐야?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셨다. 이제 주님이 오시는 일만 남았죠. 재림이라는 게 남아 있어요. 이거 다 성취가 됐거든요. 이제 재림은 성취될 것이거든.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기 인천당원 주 안에 있는데 그 주 안 말고 예수 안에,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보다 귀한 게 없어요. 여러분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좀 힘들고 이래저래도 내가 구원받았다. 그게 큰 축복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야? 함께하는 게. 어떻게? 성령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임마누엘,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교회와 온 성도들과 함께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과 교회와 함께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 속에서 뭐 하겠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에 말씀대로 주님,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우린 그리스도를 위해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받고 사는 거예요. 인도받고 함께 구원받아서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원한 소원과 소망과 비전, 꿈, 기대심이 뭐냐?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충만하도록 우리가 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인도받는 성도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부분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성부 하나님. 자,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은 뭐겠어요? 성부 하나님의 핵심 키는 뭐냐면 예배입니다. 구약은 제사죠. 신약은 예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뭘 하시려고 그래요? 영광을 받으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루시려고. 약속을 하신다는 게 왜? 이루어 주시려고. 그 말씀 받은 사람 메시지를 제대로 받으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그 성취 가운데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성경의 내용의 키가 뭐겠어요? 구속사예요. 다양한 얘기가, 다양한 인물들이 일어나고 막 일어나는데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걸 빼놓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근데 구원이라는 걸 붙잡으면 다른 게 다 좀 부족하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게 완전히 축복받은 신앙인의 축복의 사명 속에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받고 이 성취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그 성취의 역사가 다양한 들이 있지만 뭐라 그래요? 구원이, 다시 말해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 어떻게?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이래고 저래고 그거 필요하죠. 그런데 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받는데, 그래서 성도들은 무엇부터 받아야 되냐? 은혜부터 받으라. 뭘 하기 전에 은혜 받으면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충성도 하고 교회도 잘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또 오늘도 예배 시간 속에서 은혜 받으면 힘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들어와야 힘이 생겨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뭐냐? 예수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문제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그러신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금도 계속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믿고 깨닫고 누리고 계속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그 약속 믿고 열흘 동안 전혀 같이 힘을 합쳐서 기도해서 오순절에 새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냐? 능력이 생겨요. 이 능력은요, 자기도 이길 수 있고 죄도 이길 수 있고 세상도 이길 수 있고 사탄도 이길 수 있고 이런 능력이 있어요. 하늘의 보좌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하나님 주신 능력이죠. 세상 능력이 아니에요. 근데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언약을 붙들고 뭐 했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런 얘기예요. 기도 생활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냥 늘 기도하는 거죠. 자, 모든 걸 기도 속으로 끌고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성령 충만한 능력 받으면 어떤 일이냐? 다른 거질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 되는 거예요. 그 증인의 삶인데 선자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를 누린단 말이에요. 이걸 누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죠. 그리고 재앙과 저주 속에서 해방받는, 빠져나오는 길이죠. 그리고 사탄 마귀신 악한 영들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진짜 우리의 소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사는데 그 사람들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데 성부 하나님은 예배 중심이에요. 그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성자 예수님 믿음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은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약속한 게 이루어지니까. 그럼 이런 것들이 왜 우리에게 주어지겠어요? 우리는 마지막 말씀드린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언젠가 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같이 믿는 사람들을 빨리 세워놓고 가야 되잖아요. 제자들, 후대들. 거기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증인 가운데 꼭 세 가지를 유념하고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돼. 첫째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보면 세계 복음화, 이방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현장을 전도 현장, 선교 현장으로 삼아야 돼요. 개인이 직장이든 사업이든 교회든 어느 곳이든 그것이 전도의 현장이요 선교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를 세워야 돼요.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이 더하는 구원의 역사인데 그 속에 진짜 계속 이어져갈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질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우린 중요한 것은 후대들, 자녀들이죠. 또 우리 모든 어린 생명이 어려서부터 복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 제자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렘넌트 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한 번 물으셨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내 양을 치라. 또 반복 물으셨어요. 3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했어요. 자꾸 물으니까. 이르되 주님 모든 걸 아시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내 양을 먹여라 그랬어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전도자예요. 선교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전도자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요, 선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후대들, 제자들을 남기는 일로 꼭 기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 나 닮은 제자도 필요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제자를 세우고 가야 되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세워놓을 그러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목회를 해도 그렇고 신앙생활 가운데 직분 사명을 감당할 때도 나 닮은 사람이라는 건 뭐 참 강조하기 쉽진 않죠. 근데 바울은 그걸 탐대히 말했어요. 날 좀 닮아라 이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주님 닮은 제자들을 세워놓고 가야 된다. 한 생명이 예수 앞에 나와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잔치가 배설된대요. 한 생명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그게 그거 한 사람 뭐 그쯤 아니에요. 바울 한 사람이 구원받았더니 세계가 뒤집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뒤집히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이 믿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지 몰라요. 엄청난 굉장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무능하지만 연약하지만 할 수 없지만 나 대신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자가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내용을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해야 돼요. 예수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역사죠. 그 다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지옥행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뭐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인데 뭐. 그거는 우리가 알 바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통해서. 나는 보잘것없는데, 연약한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생긴 것도 못생기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표적 같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그 다음에는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새 방언은 천국 언어라고 말할 수 있죠. 저는 깨달아진 것은 방언도 뭐 체험하고 다 하지만은 그 방언 속에 뭘 중요한 방언일까 했을 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세상 자랑하고 세상만 위해서 말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새 방언이요.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 사탄 상징이죠. 독을 무슨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데요. 일부러 쥐약 먹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잘못해가지고 먹었는데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마지막 그 부분이에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많은 병든 사람들이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리고 삶 속의 병들은 이런 모든 것들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이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전도자는 그들을 나가서 첫째 살리는 운동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들에 힘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병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이 건강을 회복해서 남은 인생 주일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섬기고 헌신을 해야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세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우리에게 역할을 할 겁니다. 가장 행복한 전도자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일에 헌신하는 전도자로 사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언약을 굳게 잡으시고 성부와 성자 성신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모든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참 제자를 세워놓고 이 땅을 떠나는 행복한 전도자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통해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고 제자가 세워지고, 그리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고 모두가 다시 일어나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 속에 그들이 함께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전도와 선교 운동이 일어나도록, 특별히 우리는 이 땅을 떠난 날에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기고 갈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충만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